525페이지 두 번째 가로 없는 2번 거룩한 생활의 촉구. 앞에서는 세속적 생활을 경계해줬죠. 그 다음 이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뭐냐면, 거룩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뭐냐면, 첫째가 구원의 찬양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찬양. 그 찬양이란 말은 자랑도 되고 정말 전하는 것도 되고 남에게 자랑하는 것도 되고 전파하는 것도 되고 찬양 노래를 부르는 것도 되고, 그 찬양과 기쁨,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내가 즐겁지 않으면 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지 않으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기쁘게 할꼬, 쾌락을 누릴 수 있을꼬.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총을 받아가지고 왕도 되고 재산도 많이 얻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좀 쾌락을 누리고 살까? 이게 바로 솔로몬의 타락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쁘고 즐거움, 이게 떠나지 않으면 남 미운 생각도 없죠. 도둑질할 마음도 없죠. 범죄할 마음도 없죠. 사기칠 마음도 없죠. 증오, 시기, 질투, 이거 있을 수 없죠. 마음이 늘 기쁜 사람은. 그래서 이걸 원리적으로 정리를 못하고는, 왜 누군가 좀 말랐던 옛날에 의사 출신이라든가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막 웃어라. 억지로라도 하하하 웃어라. 웃으면 병 낫는다. 건강하다. 그래, 참, 그 얘기할 때마다 참 쉬워한다. 뭘 근본적으로 알고, 어떻게 기쁘지 않아. 하하하 억지로 웃는다고 웃어요. 정신 돈 사람이 있죠? 정신 돈 사람은 항상 웃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이 돌아가지고 괴로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돈 사람 같으면 하하하 웃지만,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지금 살림이 망하고 남편이 지금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하하 친구들을 만나서 하하하 웃음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은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요건을 갖추라는 말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구속의 믿음과 중생. 우리는 반드시 중생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중생해야 믿음이 생기죠 또. 그래서 구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딸이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안 하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면, 남편을 출근 보내놓고 아이들 다 학교 보내놓고는 화장대 앞에서 몸을 갖추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전화를 돌려서 엄마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런데 남편이 나가다가 한마디 하고 갔어요. 좀 살림 좀 똑똑히 하라고. 집구석이 뭐야 이러고 나갔으면 울면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죠. 아빠 나 왜 일로로 시집을 보냈어? 엄마 왜 나를 여기로 시집을 보냈어?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속의 믿음과 중생,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의 감동을 겸하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신령한 백성의 생활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으로 기쁘고 또 믿음만 있으면 거룩한 생활이 되는가? 믿음만 있으면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중생하게 되고 중생한 자의 삶이 나오죠. 생활이 나와요. 네,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개가 강아지를 나눴으면 개 노릇을 하면서 크잖아요. 엄마가 사람이 사람을 나누면 사람 노릇을 하면서 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누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 자녀로서 생활하면서 살죠. 그래서 믿음은 생활을 동반하는 것.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영적 예배도 하나님께서 드리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기쁨, 그도 믿음, 그리고 기쁨과 감사죠. 감사, 믿음, 기쁨, 그 다음 생활. 이것이 거룩한 생활의 주요 3대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의 실제 문제가 나오는데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는 것.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는 것.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육체의 소욕을 지니고 있잖아요. 육체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시켜서 가서 돈을 낚아다가 세금을 내잖아요.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게 바로 인간사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도 순종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실제 문제다. 그 다음 부부 생활이죠. 부부의 거룩한 생활. 부부의 거룩한 생활도 행여 남자가 여자를 자기의 종으로 생각한다거나 쾌락의 도구로 생각한다거나 이건 아니죠. 부부가 완전히 서로 사랑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서로 사랑,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고 한쪽에서 사랑을 하고. 현대인들이 왜 부부 생활을 잘 못하느냐 하면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받기를. 그 다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이래 놓으니까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왜 그 결과가 나오는가? 아내가 불행한 것은 남편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도 내가 불행한 것은 저 여자 만나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하면 아내에게 돌리고 남편에게 돌리고 상대에게 원인을 돌려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는 아내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행복이 안 돼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누가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서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꿈을 꾼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조건이 다 달라붙잖아요. 다 조건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나는 완전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행복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져 버리겠죠. 아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했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불만이에요. 지금 나는 행복하다. 그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를 요구하는 건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행복은 만족이에요. 지금 만족. 이건 하나님 안에서밖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은 다음 하고 싶은 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아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행복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면, 남편도 행복하다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녀들 낳으면 서로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부부가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죠. 싸우거나 갈등을 느끼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래서
제가 항상 주례할 때마다 그건 안 빼놓잖아요. 사랑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행복이 사랑의 조건이다. 행복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해야 행복하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상대가 그걸 왜 못 느끼겠어요. 자기 존대로만 행하려고 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 생활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다. 그 다음 선행과 순복의 생활. 선행과 당연히 그렇죠.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내놓고 사위가 자랄 때에는 부부 생활이 잘 풀어져 나가는구나 하지만은 사위 녀석이 뭔가 좀 돌아섰을 때는 이것들 둘이 티격태격 하는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 딸들이 다 와보니까 영 나를 자꾸만 괴롭힌다. 돈 많이 달라고 그러고 생활비 자꾸 포함 내고 살림살이 잘못하고 내가 이러다가는 망하게 행했다 하면은 딸이 자기 아내가 배기 싫으니까 그런 딸 낳아놓은 장인 장모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세속과는 멀어진 생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란 세상 사람들이 절대 느끼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생활. 그걸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상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천국생활이고 그것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잠재우고 영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선행과 순복,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사는 삶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나오는데 거룩한 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인가? 고난과 은사와 봉사. 어떤 고난이 와도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생활이 나옵니다. 고난이 내게 왔어요. 근데 은사와 봉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봉사 생활이 안 나온다? 그건 거짓말이죠. 은사를 받았으면 봉사하는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확증이 뭐냐, 결과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받은 바 은사를 잘 순행하면서 봉사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바로 중요한 거룩한 생활의 결과다. 그 다음 견고한 교회의 승리. 당연히 승리하죠.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아름다운 승리하는 교회다. 세속과 싸워서 승리하고 유대주의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좀 소란이 있었을 때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하자. 성경을 공부하면 된다. 성경만 공부하면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 이런 걸 깨닫게 되면 점점 성도들이 깨달아서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다가 오면 혈육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고함치고 욕하고 주먹질하고 처음에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겁나더라고요. 야, 이거 뭐 몇십 년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인가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가만히 자꾸만 듣다가 보니까 공부한 게 아니더라니까. 그냥 들었던 거예요. 그걸 듣고 내 양식으로 삼은 게 아니죠. 근데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 공부하면 할수록 맞다. 정말 맞네. 나 아직 여기 이 부분에 내가 모자라구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지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나. 이건 거룩한 생활의 기본 요소가. 그러니까 교회 정말 교인 생활, 성숙한 교인 생활, 성숙한 자들은 절대 욕하거나 다투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고함을 치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여기 바로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기본 거룩한 생활의 기본 요소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된다. 교회가 견고해져서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다. 누구를 때려 눕히고 누구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게 승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서 정말 진리를 지키고 선한 싸움, 진리 싸움을 해나가는 이런 교회가 진짜 승리하는 교회다. 다음 넘어가서 우서에 보면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숙한 교회 생활이죠. 교회가 견고하게 서서요. 그럼 불의한 것을 그런 생활을 경계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 어떻게 경건한 생활의 요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경건한 생활의 중요한 요건들이 갖추어지는가? 첫째, 예수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거룩하게 되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된다는 말을 나는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는가?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한 목사님에 자주 전화하고 왜 100억 재산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 자주 해야지 하잖아요. 가끔 인사하고 목사님 차 한잔 하십시다 불러내서 차도 마시면서 아양도 좀 떨고 뭐 선물도 좀 전달하고 이번 크리스마스 좀 즐겁게 보내십시오 인사도 하고 그럼 친밀해져요. 그런 친밀은 한 번만 실수하면 끝나요. 한 번 실수하면.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 이건 아까 그랬잖아요. 본드도 문제가 용접 있죠. 용접. 쇠와 쇠를 잇는 용접. 용접해 놓으면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게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라도 믿는 것 아는 것 변화만 없으면 언제 만나도 즐겁고 기쁘고. 자, 엊그저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려요. 아르헨티나에서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다고. 사진을 살짝 봤는데 얼굴을 둥그스러우니 비나무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얼굴도 모르거든요. 근데 2월 달에 오신다니까 오면 그냥 아마 동생 같거나 조카 같거나 그럴 거예요. 50대 후반쯤 된다니까 뭐 동생 아들이라고는 좀 그렇고 내가 뭐 20대에 장가갈 리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동생, 막내 동생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냥 친절한 거죠. 뭐 그냥 소통하고 바로 뭐 따로 뭐 친절 쌓을 것 없어요. 커피 5잔을 마셔야 된다거나 밥을 10번을 먹어야 된다거나 인간 신교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인맥 관리라고 그래요. 인맥 관리.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인맥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비서를 드는 거 아닙니까? 야, 어디 그거 잘 적어 놓아라. 이름 적어 놓고 전화번호 적어 놓고. 그래서 가만히 앉았다가 그분 한번 연락 야 비서 불러요. 그거 전화 한 통만 넣어라. 다 그러고 사는 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속적이니까 하라는 거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믿는 것, 아는 것 하나 되면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사는 목적이 그건데. 그래서 바로 지금 불의를 경계하는 것,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예수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성결해진다. 왜?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죄했다는데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는데 그걸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치잖아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친데 오늘 밤 은행 털어야 되겠다. 감사 넘친다는 놈이 은행 털 생각을 해요? 오늘 친구 돈 좀 떼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한 진리의 확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예언한 그 진리가 너무 분명하다.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그게 이제 경건한 생활의 기본 요건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언한 진리, 성경 진리, 예언의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 불의한 생활의 형편, 불의한 선생의 형편. 그 경건한 요건이 갖추어진다면은 불의한 선생이 어떠한 선생이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선생. 그 선생의 형편이 뭐냐면 불의한 선생의 심판. 불의한 선생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선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런 얘기예요. 가르치는 죄가 참, 가르치는 자의 죄가 크잖아요. 그걸 정말 성경을 깨달으면서 뼈저리게 느끼죠. 뼈저리게.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성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래야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은 자기 죽을 일이에요. 그건 완전히 속이기 위한 거죠. 상대를 속이기 위한 것. 그 다음 불의한 선생의 행위는 뭐냐면 불의한 자는 정욕으로 행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해도 욕심으로 해요. 더 크게, 더 많이, 훌륭하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그렇게 자꾸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욕적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정욕으로 행하는 것이 불의한 선생의 특기예요. 짐승과 같이 회방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연락과 음심과 탐욕을 가지게 되고 그 밑에 죽는 싹을 사랑하며 세상에 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도 불러가고 이제 보지 않아서 공기 교수도 불러가면 우리가 노예에다가 과거 같으면 노예에다가 목사를 청빙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청빙 갑니다. 가면 노예에서 임사부에서 목사님 생활비 얼마나 정했어요? 사택은 준비됐나요? 아파트 하나 주면 몇 평짜리요? 15평짜리. 지금 식구가 몇인데 목사님 식구가 4명이야. 15평 갖고 돼? 30평짜리 해. 너는 월급은 얼마? 월급은 300만 원인데 교육비 뭐해서 안 돼. 300만 원 하고 300만 원 준다면 그다음 또 보너스로 한 2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줘. 그래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얼마 주면 보내고 얼마 주면 안 보내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그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해요. 여차여차 이렇게 됐습니다. 가실랍니까? 아유, 나 그것 가지고 못 가요. 여기서 지금 그보다 더 받는데요. 근데 내가 빚을 줘가지고 한 달에 이자가 지금 200만 원씩 나가는 거 있어요. 안 돼요, 나.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대교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게 싹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은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주기 싫으면 말라 이거예요. 주면 받아 쓰지만 안 주면 말아라. 왜? 당신들이 안 줘도 저분이 준다. 뭐 그러면 성도들이 주는 건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주도록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준다고 생각하지 성도들이 인식해가지고 안 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 참 웃긴다. 너 얼마 돈 좀 주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너 좀 안 돼. 연보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연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각성을 해야지. 내가 그 연보 돈 가지고 친구들하고 몰래 술집에 가서 맥주 마시고 통닭 뜯고 했더니만 벌써 하나님이 다 아셨구나. 예.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확인해서 주는 거니까 월급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를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해 주는 거예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안 주면 또 자기가 3명씩 강할 만큼 나가서 벌어서 하는 거고 주면 더 일을 더 열심으로 전념을 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싹을 사랑하고 책망들을 발람이
싹을 주니까 돈 주니까 가지고 거짓말 예언하잖아요. 다 더러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리한 선생님 행위를 그러니까 결국 돈 따라다니는 것은 불의한 선생이라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선생의 형편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강림의 신앙과 소망, 베드로후서 3장. 약속한 강림의 영향, 오직 불의한 것 배척하고 예수 재림하신 소망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고, 약속한 강림의 소망, 이제 3장 18절까지 강림을 유념해야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 강림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배척. 요한 1, 2서 유다서까지인데,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죠. 예수는 누구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빛으로 나타났고, 나타난 말씀의 효능, 비추어진 말씀의 결과 즉 나와요. 그 다음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어떠하냐? 적그리스도는 이탈한 대적자 출현이다. 바로 이탈했다. 진리에서 이탈한 대적자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도 이탈한 바로 사탄의 권세, 또 교회에서도 이탈한 바로 이스라엘 민족 솔로몬 왕국 말기 때도 이탈했죠. 이탈해서 가짜 왕 노릇,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 가서 가짜 왕 노릇, 이탈한 자들. 진리에서 이탈하면, 장안중앙교회에서 이탈하면 이단이 아니라 진리에서 이탈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이단은 11조 얘기하면 이단이고, 안식일 아니라면 이단이고, 웃기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안 해놓은 교회는 이단교회다 또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기준도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단은 성경 진리에서 떠나면 이단인 거죠. 자, 대적자 신상에 대해서 거기 자세히 나오죠. 대적자의 행위도 나오게 됩니다. 영생이 없어요. 대적자는 구세지 못하고 주 안에서 거함을 가리키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요한일서 4장과 5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확증,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확증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주 극찬했잖아요. 내게 그걸 알게 하잖아.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아들로 시인하는 일, 아들의 사랑과 증거, 그 다음에 생명인 아들의 능력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 경계가 요한 2서 유다서까지 나와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여기 요한에 의한 경계가 나오고, 요한에 의해서 가정의 미혹자,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속삭이는 무리들. 요즘에도 그런 거 있죠? 살짝. 그 다음 영접의 반대자 경거, 영접을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전도자를 영접하는 거. 너 그 영접하지 말아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지 말고 자기를 영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기본이 뭐냐면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사람인지라 쉽잖아요. 목회를 하자면 내 편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우리 교인 되게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빗나갈 수 있는 기본 출발점인가를 알면 두렵죠. 내 편을 만드는 거, 내 사람 만드는 거, 내 말만 듣는 거, 나만 따르는 거, 나에게만 충성하는 거,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충성하거나 나를 따르거나 하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 진리를 위해서 충성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지키고, 이게 매우 중요한 객관적인 진리.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카테고리, 그걸 가두리, 자기가 관리하는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교회 놈엔 다 붙들어서 집어넣고 왜? 필요할 때 판매도 하고 필요할 때 포도 떠서 고추장 찍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가두리 양식을 하면. 요한에 의해서 경계하는데 가정의 미혹자, 영접을 반대하는 자, 전도자 영접하는 반대자, 성경을 전하러 왔는데 그걸 반대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정말. 근데 어떻게 성경 가르친다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면 모르지만 다 공부했을 텐데, 성경을 가르친다는데 그걸 못 가르치게 문을 철가려서 잠그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애교로 봤어요. 애교로. 왜? 할아버지가 손자 너무 이쁘잖아요. 사랑하면 할아버지가 늘 호주머니에다 사탕 넣고 있다가 야 사탕 하나 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아들이 할아버지 따랐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사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할아버지 나가 우리 집 오지 마 하고 문 닫고 다니는 손자 녀석이나 똑같이 생각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데 그래 그걸 못 가르치게 문을 잠가요. 그래. 아유 참. 유다에 의한 경계. 유다는 뭐라고 경계하면 성도를 일깨워 깨어나야 한다. 잠자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일깨워 있으라. 심판할 회방자를 경계하는, 심판만 회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 회방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주의할 행위의 경고. 정말 이런 미혹자들, 유혹하는 자들. 여러분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안 해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합이 약해져요. 저도 목회에서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자꾸만 인간적으로만 가까이 하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가장 어머니 같은 분하고 극심하게 막 큰 소리 치면서 싸운 것이 목회 과정이었어요. 존경하는 권사님이었죠. 근데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가지고 아들같이 당신은 나를 하면서 아들 노릇하라는 쉽게 하면서 그건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왜 그 권사님만의 아들이겠습니까? 어떤 장로님도 그러고. 그리고 또 들으셨겠지만은 지방에서 아들네 집 갔다가 그 노인 양반이, 어머니 같은 양반이 마침 총에 맞추고 고기를 드린다고 장로님들하고 갔더니만 이 양반이 흥분돼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막 난리를 쳤는데 도착하자마자 몇 분 만에 기절해버렸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대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땅덩어리를 500평을, 군산에 있는 땅덩어리를 교회에다 바쳤잖아요. 나는 나 패줄 줄 알고 아들들이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할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막 큰 절을 하더라니까. 교주 쉬워요. 성도들이 하는 대로 다 받아주면 교주가 돼요. 믿어서 당신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다고 저 냉정하다고 하지 마세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냉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는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걸 반해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행위. 마지막으로 교회 승리에 대한 성취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결국 이제는 싸웠으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해요. 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척결해 버리니까 최후로 승리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지역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건재한 것도 이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 2단이라고 그러고 난리고 3단이라고 난리고 그랬는데 안 무너나고 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승리예요. 그래서 자, 먼저 1장에서 3장까지가 7교회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계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다가 계시를 주었어요. 그래서 7교회 계시라고 했는데 왜 7이라 그전에는 뭐 교회에 대한 계시 그랬는데 역사성을 가미를 해서 우선 역사성을 가미해서 7교회 거기 나오니까 7교회라는 말을 가입을 해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전과는. 그래서 전체 계시의 서론 7교시에 계시하면서 그 다음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계시의 서론을 딱 해요. 그리고 나서 7교회에 직접적으로 7교회에 보내는 서론이 계시 내용이 2장과 3장이에요. 그것이 따로 그래서 전체적인 서론은 축원과 재림 반드시 내가 간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 7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때가 주 한 100년 가까이 95년경이니까 요한이 이거 썼을 때가 밤모섬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막 교회는 엄청 핍박이 강해서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니까 다 막 흩어지고 여기저기서 고생하고 피난 가가지고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실 생각을 안 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각 교회에게 하나하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하나하나 보내는 것이 앞부분에 3장까지 나타나요.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결국은 하나하나 7교회는 각 교회마다 별도로 보낸 내용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먼저 칭찬하죠. 칭찬받을 게 있어요. 그리고 칭찬과 약속도 해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비교적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로 바울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고 우리하고 삽시다 했던 그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결국 뭐냐면 여러 행위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산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면서 바로 촛대 옮길 것을 예고합니다. 너 그렇게 참 잘했는데 너희가 처음에 그 사랑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처음 믿었을 때 그걸 버렸으니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길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봤잖아요. 제가 십 10여 년 전에 가봤는데 진짜 촛대 옮겨가 버렸어요.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점령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2000년이 지나서 거의 지나서 지금은 완전히 교인들이 없고요. 수녀가 2사람이더라고요. 한 사람은 입구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안내를 해줘요. 이거보다 조금 큰가? 이거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근데 뭐 촛대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는 그냥 못 나가잖아요. 거의 연보교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돈 넣고 해. 그거 받아도 2 수녀가 먹고 사는가 봐요. 참 불쌍하죠.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 예언대로 된 거죠. 예언대로. 교회의 칭찬과 약속, 교회 사자에게 니골라당 이거 이단들이라면 이것들을 배척한 건 참 너희들이 잘한 거다. 그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 끝까지 거짓을 배척하고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먹게 해준다.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을 위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환난이 극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환난의 예고와 약속 앞으로 환난이 더 지속된다. 그런 거죠. 왜? 95년도경에 이걸 썼으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95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32년에서 5년 사이에 이때 이제 성전이 다 예루살렘 성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환란이 극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파가 두아디리아 교회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화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째 화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환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 환란이 끝날 때 언제 끝나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민족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때라야 유대인들의 환란 세 번째 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출발점에서 이렇게. 그 다음 버가모 교회입니다. 칭찬, 책망. 칭찬은 뭐냐?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아는 것을 칭찬하고, 그 다음 발라모 교훈의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를 책망하고, 돈 받고 싹 받고 일하는 그런 자들을, 그런 일을 책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월급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회개와 촉구 약속, 회개의 촉구와 이부 검으로, 하나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진리와 싸운다는 얘기죠. 두아디리아 교회에 대한 것인데, 행위의 칭찬과 책망, 언제나 칭찬할 것이 있는가 하면 책망할 것이 있어요. 칭찬은 뭐냐면 아들이 사자에게 행위가 많은 것을, 선한 행위가 참 많은 거. 그런데 책망은 뭐냐면 자칭 선지자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 이거 정말 음녀죠. 이세벨이 이런 것들을 용납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 그 다음 권세와 새벽별 약속. 굳게 잡아서 지키는 자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천하만국을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왕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다 보니까 왕도 되고 제사장도 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교회에 대한 건데, 회개 촉구하고 그 다음 경고하면서 교회의 칭찬과 약속, 거기도 또, 그래서 언제나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또 경고받거나 책망 듣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에서 깨닫고 고쳐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것임을 알 수 있잖아요. 필라델비아 교회에 계신데 교회 칭찬과 약속, 여전히 거기도 그렇습니다. 교회 권고와 약속.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 교만과, 교회가 꽤 컸던가 봐죠. 아주 자만하고 우리가 제일이다, 큰 교회다. 오늘 한국 교회, 큰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 병에 빠져 있다고 봐도 되죠. 회개와 촉구를 약속하고, 그 다음 주의 영광과 권세가 4장에서 7장까지 나와요. 주의 영광. 이걸 왜 갑자기 7교회 하나하나 교훈하고 책망하고 약속하고 그러면서 첫 번에 주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는가? 다 승천하다가 대서양에 빠진 거 아니다. 또 사이바다의 지중해에 빠져서 바닷속에 새우밥이 된 거 아니다. 엄연히 내가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벌이 되신 그리스도가 살아 존재하신다. 이것을 지금 실제로 환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영광과 이상, 계시록 4장에서 5장까지인데 하늘 보좌의 경배, 보좌와 경배. 하늘 보좌 위에서 막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환상이 보여요. 하늘 보좌의 영광 엄청납니다. 하늘에 베푼 보좌에 앉은 영광스러운 주를 보여주는데, 베푼 보좌 유용과 역할에 대한 생물 넷이, 거기 보니까 생물들이 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자 모습, 독수리 모습, 사람 모습, 이런 등등의 생물들의 모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이런 물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5장. 생물과 장로의 찬양. 모든 생물들만 아니라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교회의 대표들이죠. 온 교회가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천사와 만물의 송축,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 우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주관에 대한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죠. 돌멩이 하나도.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부르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들을 막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찬양을 부른다. 돌이 찬양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살아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뭐 썩었다 하지만 썩은 것조차도 결국에는 생명에게 다 삼킨 바 되어버려요. 썩은 것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확실한 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먼지 하나도, 아원자 하나도 전부 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작용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래서 찬양하기 싫으면 말라 그 말이에요. 천지가 하나님 찬양할 것들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는 것만큼 삶의 본분이 뭐 있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본분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 다음에 권세와 이상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권세, 얼마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만물의 주관자,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지상의 사물을 주관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일과 물건들을 다 지배해요. 인을 뗄 때마다 흰 말 탄 권세, 붉은 말 탄 권세, 검은 말 탄 권세, 청황색 말 탄 권세, 모든 권세. 그게 재앙도, 한재도, 전쟁도, 승리도 모두 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시기와 천체, 365일, 사스, 사철 이것들도 전부 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체도, 태양과 별과 토성, 목성, 은하계 모든 것 다 주께서 다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8장부터는 9장까지 지나간 진노와 재앙을 얘기해 줍니다. 과거 지나간 진노와 재앙. 첫째, 4차례 나팔 재앙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만 떼면 수목도 해물도 다 파멸시킬 수 있다. 바다의 물고기도 산에 있는 모든 나무도 한꺼번에 다 처치해버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인만 떼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사람과 천체의 파멸. 그러면 사물만이 아니라 수목도 그렇고 해물도 그렇고 다 주관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주관하고 천체도, 우주 만물, 은하계, 태양계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관한다. 그 다음 2차례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9장에 나와요. 5째 나팔을 딱 부르니까 첫 번째 화가 나와요. 그 첫 번째 화가 이때 65년에 바로 예루살렘 파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멸당한 때가 65년이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 5번째 날고 6번째는 70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불탈 때예요. 그게 2번째 화가요. 그 다음 다가올 진노에 비해, 이건 지나간 거예요. 95년도 이때 보면 지나간 건 65년도 첫째, 70년도 둘째.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은, 이때로 모아서 다가올 것은 132년도 예루살렘의 성곽을 비롯해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버릴 때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된 거죠. 내가 너희를 다
흩으리라. 그러나 다시 모으겠다. 이게 1948년 유대인 독립에서 다시 모아졌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 다가올 진노의 대비를 10장과 11장에서 말해주고요. 그 다음 천사와 맹세 사명이 나오죠. 강림한 천사의 맹세, 예언한 천사의 사명, 이것들을 다 예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 걸. 증인들 죽음과 승천, 증인들의 예언을 예고하고 증인들 살아나 승천할 것. 첫째 화와 셋째 화와 심판 찬양, 세 번째 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천지에 나타난 이적. 이건 이제 하늘과 땅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이적을 보여줘요. 하늘에 나타난 이적을 먼저 보여주는데 그것이 12장에 나타나요. 무슨 이적이냐면 해산한 아들의 승천. 해산한 아들의 승천. 그건 역시 해입은 여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데 그 해입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예수님 당시는 마리아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유대 민족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하잖아요. 이렇게 출생하신 예수가 죽었다 부활해 승천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용의 추방, 결국 그리스도가 승천함으로 용의 권세가 지상에 추방당해가지고 그 권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정말 괴롭힐 것을 지금 이 이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지상에 나타난 이적은 싸움과 짐승의 승리, 싸움에서 누가 이기니까 짐승이 유대민족과 싸워가지고 또 지상의 교회와 싸우잖아요. 계속해서 싸우는데 누가 승리하면 짐승 권세가 유대민족을 다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고 불지르고 파멸시키고, 자, 이렇게 과정이 일어나고 짐승의 이적과 미혹, 짐승이 계속해서 이제 미혹하는 거죠. 세상을 미혹하니까 점점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막 활동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고, 그 다음 최종적 심판의 예고, 마지막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한다. 그래서 멸망과 심판 예고가 14장, 바벨론 멸망의 예고. 바벨론 멸망이란 이 앞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같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짐승 권세가 결국은 어두운 권세가 전부 유혹을 해가지고 바벨론 권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권세라고 하는 건 이건 거짓영이거든요. 우상종교 아닙니까? 우상종교. 그래서 짐승이 지상의 유대인들이나 지상교회 모든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가짜 결국 바벨론 권세. 이 바벨론 권세는 정말 거짓 종교를 말해요. 거짓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음료 권세가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멸망 반드시 그 예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바벨론 멸망한다. 마지막 심판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과 재앙의 예고가 계시록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최후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 7차의 재앙과 예고 7군데. 최후재앙이란 이제 요 재앙이 있으면서 화가 계속되다가 마지막 이제 예수님 오실 무렵에 나타나는 게 이제 여기 제7차의 재앙과 예고예요. 이건 이제 첫 번째 헌대가 나고, 둘째 불로 생물이 죽고, 셋째 물이 피가 된 후에, 넷째 해가 사람을 태우고, 그 다음 다섯째 나라가 어두워질, 그 다음 여섯째 제4 영들이 전쟁할 왕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인간들이, 이것이 다 이 짐승 권세가, 이 짐승 권세가 만들어낸 바벨론 세리, 바벨론.
그래서 짐승권세는 완전히 이것은 정치 세력이에요. 일반 정치. 예, 전부 다 유혹. 그래 교회까지라도 유혹해서 음녀 권세를 만든 거예요. 그래 음녀와 짐승이 같이 놀아나는 거죠. 교회가 완전히 다 타락하고 교회가 정말 믿는 자가 없으리만큼 그렇게 어렵게 되고, 그래서 거기 17장에서 18장 보면 음녀의 출동과 멸망이 나오죠. 이 음녀 바벨론이 망해요. 음녀가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음녀의 출동과 예언, 음녀와 짐승의 출동, 음녀의 멸망 예언, 바벨론 원세의 멸망.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의 선포, 바벨론 멸망의 실상.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누가 승리하느냐면 계시록 19장부터 20장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최종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와 통치 찬양, 그다음 심판의 승리의 찬양, 통치의 찬양, 그다음 대적의 심판 다 완전히 무적행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린 무적행.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단행 다 해놓고 최후에 이제 다 대적들을 심판했으니까 왕국을 세우죠. 계시록 21장, 22장.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왕국을 세우시는데,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일천년 왕국. 이게 이제 처음 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약속한 그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했던 그 언약을 이때 가서 완벽하게 회복해서 이루시는, 저게 이제 저기 나오잖아요. 회복, 천년왕국, 여기는 아담, 에덴 상실. 저기에서 상실한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문제는 우리가 결국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의심 없이 믿고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뭘 믿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그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내 인간이 제일 되는 본분이다. 이걸로 바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이처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나면 안 믿기가 힘든 게 아니라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나면, 성경을 알고 나면 서로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교회가 안 세워질 수가 없죠. 세워지죠.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경상남도 지역에 사는 성도가 경기도에 사는 성도가 서는 얼굴은 서로 몰라요.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경상남도 어느 성도에게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은사를 줘서 얼굴은 모르지만 열심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살아요. 경기도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은사를 줘가지고 열심으로 선교 사업을 하면서 살아요. 둘이는 얼굴을 서로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하나의 교회죠.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의 교회인데 철조망 쳐놓고 너 둘이 만나지 말아라. 이건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단의 담도 헐어야 되고 노예의 담도 헐어야 되고 교회의 담장도 헐어야 되고 개교의 담장, 개교회주의가 무슨 개교회주의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다 주관하는 세계 전체가 하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오신다는 그 장로는 전혀 몰랐는데 그 양반이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지금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여기 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여기를 들려보겠다. 하나님께서 거기 무언가 또 은사를 줘서 일시키려니까 말씀 듣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미워해요? 오면 반드시 갈비탕 사드려야죠. 이게 정말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거. 이건 이거 하나 지어놓고 이건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다. 아이고 참 무슨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 이게 교회예요? 이게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 나누고 서로 말씀을 공부하는 하나의 회관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명단에 올린 분들의 재산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 자들의 재산이에요. 누구라도 와서 써야 돼요. 누구라도 와서. 너는 우리 교회 명단이 없으니까 너는 쓰지 마. 너는 써. 명단에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자, 이제 좀 가슴이 터졌습니까? 마음을 넓히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본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강의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서 진리와 함께 아름답고 복된 시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 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영적 예배의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지역에 있든지 어떤 대륙에 있든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실히 믿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